안녕하셨습니까? 배한숙 목사입니다. 성수주일, 교회가 가르치는 첫 번째 거짓말, 7번째 시간입니다. 성수주일이란 무엇인가 라는 소제목으로 드리는 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걸 했었습니다. 사전에서 말하는 지키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그 말을 가지고 주일을 지킨다. 성수주일을 무슨 뜻으로 쓰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했었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제가 사전에 나와 있는 지키다라고 하는 낱말 풀이의 세 번째 항목에 제가 주일이라는 것을 넣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성수주일, 주일에 대한 규정과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시행한다 또는 그대로 실행한다, 이렇게 옮길 수가 있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약속을 지키듯이 또는 법규, 교통법규라든가 법규를 지키듯이 주일에 대한 규정과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행한다, 이런 뜻으로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느냐, 또는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수주일이라는 뜻이 과연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느냐, 이런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아는 성수주일의 개념 중에서 이것이 가장 비슷한 그런 풀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풀이야말로 성수주일에 대한 가장 잘못된 풀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위험한 풀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뜻으로 성수주일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 이유가 이런 뜻입니다. 주일은 규범이 아닙니다. 지켜야 될 법규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주일은 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주일은 또 다른 안식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안식일도 아니고 신약의 안식일도 전혀 아닙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전혀 성격이 다른 날입니다. 안식일은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셔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날입니다. 지키라고.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고 법규고 규범이고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주일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범도 아니고 법규도 아니고 의무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주일은 법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법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해서 인간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내려준 날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인간이 그 날을 주님께 속한 날이라고 정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 날입니다. 이 둘은 전혀 성격이 다른 내용입니다. 앞서서 여러 군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 보십시다. 최초의 신도들,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그 신도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모였습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안식일과의 연관 속에서 불렀다는 얘기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다가 곧 사람들이 그 말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말을 만들었습니다. 주님께 속한 날, 소위 우리가 흔히 주일이라고 말하는 그 말로 용어가 신약 성경에 이미 바꾸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이 우리가 오늘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을 신약의 안식일 또는 새로운 안식일, 또 하나의 안식일이라고 생각했더라면 그들은 이 말을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을 어떻게든지 더 발전시키거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완전히 버렸습니다. 버리고 전혀 다른 단어, 주님께 속한 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그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따라 모였던 처음 교회의 성도들이 안식일과
자기들이 모이는 날을 구별하기를 원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안식일과 주님께 바친 주일이 연관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스스로 그것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들이 모이던 날인 주님께 속한 날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모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날입니다. 주일과 안식일은 전혀 다른 날입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그건 하나님에 의해서 법으로 정해진 날이고 주일은 주일입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이 날에 주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이 날을 주님께 속한 날로 올려드리려고 만든 날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의무가 될 수 있습니까? 의무가 사랑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헌신이 법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안식일은 법입니다. 의무입니다. 그러나 주일은 성도들이 사랑으로 만든 날이고 헌신해서 만든 날이고 감사해서 만든 날입니다. 이 둘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불려서도 안 됩니다. 주일은 어떤 경우에도 안식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과 같은 개념의 법인 느낌, 의무가 되는, 법규가 되고 규례가 되고 율례가 되는 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제가 길게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 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주일이 무슨 날인가 지금 벌써 6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합니까? 주일은 또 다른 안식일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이 어떻게 다른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구약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 처벌하라고 그랬습니다. 처벌. 그렇죠. 법에는 처벌이 따르죠. 처벌 규정이 없는 법. 그 무슨 법입니까? 안 지키면 그만인데.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규정에도 처벌이 따릅니다. 왜? 안식일이 법이거든요. 율법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처벌하라고 했습니까? 사형이에요. 사형.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이 범한 죄들, 그 죄에 대한 처벌 중에 사형보다 더 엄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끊는 일입니다. 사형보다 무서운 형벌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근데 안식일이 어땠다고요? 안식일을 어기면 죽이라고. 반드시 죽일지. 반드시, 예외 없이 반드시 죽일지. 여러분, 이 얼마나 무거운 법이고 무서운 법입니까? 안식일은 아주 중대한 법이고 심각한 법입니다. 이걸 어기는 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범죄. 그래서 반드시 처벌을 받되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중죄 중에 중죄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 그런 날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주일을 어겨도 됩니다. 주일을 안 지키셔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받거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괘씸죄. 확실하게 법에 따라서 처벌은 안 하지만 그래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를 약간 둬서 안 하는 사람에게 좀 불이익을 끼치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날이 주일이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뜻이에요. 주일은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런 개념을 붙여서 말할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용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일이란 말에는 지켰다, 안 지켰다라는 것이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 성립이 될 수 없는 개념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미화시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더라도 주일은 절대로 법이 안 됩니다.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주일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범한다 안 범한다, 지켰다 안 지켰다 있을 수가 없는 단어가 주일이라는 말입니다. 성수주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성수주일이라는 말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일을 지킨다. 성수주일이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첫 번째다. 제가 그걸 좀 과격하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첫 번째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일을 지키자고 말하는 순간 사랑으로, 헌신으로, 감사로 만든 주일이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친 날이 갑자기 의무가 되고 규범이 되고 법규가 되고 법이 되고 율법이 되어집니다. 주일을 지키자고 하는 그 순간에 주일을 법제화하게 됩니다. 법으로 만든단 말이죠. 절대로 법일 수도 없고 법도 아니었던 주일을 법으로 만드는 일이 성수주일, 주일을 지키자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수주일의 가장 큰 과오,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은혜를 율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서 헌신적으로 하나님에게 사랑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지켜야만 되는 법, 의무, 규정, 율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절대로 율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는다고 죄가 되는 것? 그런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수주일이라는 것은 이 단어를 합성해서 만드는 순간부터 주일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주일이라 만들어졌던 그 의도, 만들어 썼던 그들의 마음, 이걸 전부 없애고 율법화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화되는 것입니다. 법제화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법이 될 수 없고 되어서는 안 되는 은혜의 날이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이라고 말한 안식일처럼 되게 만드는 일이 뭐냐? 성수주일이라는 말 자체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주일을 지키자! 이럴 때 벌써 이게 이런 형편이 되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법에 없는 죄는 없습니다. 법을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잘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 사람, 범법자가 생깁니다. 죄인이 생깁니다.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주일은 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과 관계에서는 어떤 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을 법에 따르는 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 앞에 죄인 없어요. 주일을 안 지킨 처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 그를 주일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 아름다운 주일을 의무나 규범이나 법규나 법령이나 율례나 율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시도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아름다운 말, 이 좋은 주일을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더더구나 성수주일, 이거 아주 거룩하게 포장된 말이거든요. 거룩하게 지킨다. 이 거룩을 아예 내세워서 아주 그냥 포장을 하되 그냥 엄숙하게 거룩하게, 흔히 사람들이 약간 비꼬듯이 말하는 신령하게 만든 말처럼 성수주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은혜에 속한 자녀를 법에 속한 종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 세 번째 풀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수주일은 절대로 이런 용어일 수가 없고 이런 뜻으로 쓰여서도 안 됩니다. 성수주일은 약속을 지키듯이, 법규를 지키듯이 주일에 대한 규정, 약속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실행한다? 아닙니다. 주일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주일에 대한 법규가 없단 말입니다. 성수주일에 대한 세 번째 풀이, 성수주일이 바른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성수주일이라는 용어 자체가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수주의를 국어대사전에 나와 있는 지키다라고 하는 풀이에 주의를 넣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주일에 대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굳게 지킨다. 예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정조를 지킨다. 충절을 지킨다. 절개를 지킨다. 제가 거기에 넣어서 만듭니다. 그렇게 그것들을 지키듯이 주일에 대한 태도를 굽히지 아니하고 굳게 지킨다. 맞습니까? 사실 이 네 번째는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은 풀이입니다만은 이런 질문으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일이 정조의 개념입니까? 주일이 충절의 개념입니까? 아니면 절개의 개념입니까? 그런 덕목으로 만들어지는 개념입니까? 성수주일이 누구를 향한 정조입니까? 성수주일이 지켜야 될 충절과 절개가 무엇입니까? 뒤집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조, 충절, 절개 이런 것들은 그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변절이 됩니다. 변절, 변개, 변절. 그러면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변절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안 해요. 성경에 이 변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변절입니다. 변절. 십계명에서 모세바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아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야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둘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나 야훼를 향한 정조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변절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게 몇 점의 계명입니까? 첫 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란 말씀이지요. 구약 성경 보십시오. 곳곳에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다른 신을 따르지 말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이렇게 명령한단 말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다른 신을 알지도 말아라. 따르지도 말아라. 경배하지 말아라. 마음에 두지도 말아라. 알지도 말아라. 이렇게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변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나무라는 가장 무서운 말씀이 뭡니까? 변절한 여인처럼,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여인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따라가고 마음에 두고 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질타가 구약 성경에 아주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게 이겁니다. 주일이 그런 개념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지키지 않으면 배교를 한 것이 됩니까? 주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이 됩니까?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주의를 지키자라는 말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우리 마음에 두지 말자, 또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자, 그런 뜻으로 만들어진 말입니까? 예전에 했던 강의에서 한번 따와보겠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안 나가고 빼먹은 사람, 주일을 안 지킨 사람, 우리라고 흔히 말하는 그 사람은 그러면 주님을 믿던 성도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신도로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황제 숭배자로 바뀌었다는 것을 뜻합니까? 흔히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 주의를 여긴 사람을 물질의 신인 만몬을 따라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주의를 장사해서 돈 벌려고 안 왔던 경우를 지적하는 말이죠. 너는 하나님을 버리고 만몬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이 연휴인 주일에 여기저기 놀러 가고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쾌락과 오락의 신을 섬겼다. 배교라는 뜻이거든요. 변절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교도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또 말합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가족들과 무슨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라는 우상을 섬겨. 여러분, 가족이 우상입니까? 그리고 주일을 빼먹는 게 우상숭배입니까? 왜 이렇게 묻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주에 그 사람 다시 교회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만몬을 섬기던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까?
쾌락과 오락의 신을 섬기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까? 가족이라는 우상, 태양신, 황제를 숭배하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것입니까? 돌아온 탕자입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것이 주님을 영접했다가 변절했다가 회심했다가 또 변심했다가 회개했다가 뭐 이런 것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 구조로 된 개념입니까, 주일이? 아닙니다. 주일을 누가 충전의 개념으로 이해합니까? 주일을 누가 절개를 지키듯이 그렇게 초대교회가 모였습니까? 그렇게 만든 날이 주님께 속한 날입니까? 주일에 대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릴 거야. 나는 장사 안 해. 나는 놀러 안 가. 여러분, 이것이 기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헌신이고 감사고 사랑이지. 이게 의무입니까? 이게 변절하거나 다른 신을 따라가는 배교입니까? 성수주일에 대한 네 번째 풀이 역시 성수주일이라는 말이 그 자체로 다른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일이라는 용어 앞에 지킨다. 그것도 거룩하게 지킨다. 성수. 이 말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이 안 되는 말을 만들었다는 것. 제가 지금까지 국어대사전의 힘을 빌려서 지키다라는 말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국어대사전이 말하는 그 풀이 네 가지 그대로 거기에 주의를 지킨다는 개념을 집어넣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어디에도 성수주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립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애시당초에 성수와 주일이 합쳐질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둘을 합쳐서 만들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수주일이란 용어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그걸 만든 사람들의 의도입니다. 왜 이것을 만들었는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든 결과 말이 안 되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그 고귀하고 좋고 아름다운 주의를 망가뜨리는 은혜를 율법으로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감사와 사랑을 법규로 만드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과오를 저지른 용어가 바로 이 성수주일이라는 단어라고 제가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남았습니다.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주일 앞에 성수를 붙여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단어를 만들어낸 그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마치 거룩한 신앙인의 모범인 것처럼 가르친 사람이 누굴까요? 어느 시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단어가 주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들어있고 향기로운 믿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들어있고 헌신이 들어있고 감사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이 주일 앞에 붙일 수도 없고 붙여서도 안 되는 지킨다. 그것도 미화시켜서 거룩하게 지킨다. 이런 단어를 더해서 있어서는 안 될 단어인 성수주의를 만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어느 시대, 어느 집단이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